오늘 십계명 15번째 시간, 그리고 제7계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육계명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하여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웃의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해석하시면서, 첫 번째는 실제로 죽이는 것을 하지 말며,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이 화날 수 있도록 그에게 화를 부추기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 것. 이것이 소극적인 세 가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육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닙니다. 육계명을 지키는 자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상대방의, 이웃의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까지가 육계명의 내용입니다.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은 소극적인 적용과 순종을 하며, 다음 주에는 간음 혹은 이웃의 가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8계명은 도적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물질을 소극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이웃의 물질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제9계명은 이웃의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10계명은 이웃의 소유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계명 이웃의 생명에 대한 소극적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6일간 만드신 후에 6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인 6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 개인의 생명을 다루고, 곧 이어서 바로 7번째 계명에서 사람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을 다루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순차적으로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가 최고의 가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캘빈 신학교에 와서 배운 것은 가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각 개인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그 후에 교회라는 개념, 제사와 예배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부부 간의 성격 차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한 직장 문제나 돈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등으로
가족이 많이 다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게 하는, 가정과 가족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가족 개개인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고 자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혹 자기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섭섭하고 또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 혹은 피곤한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사라짐으로 가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평균 부부 사이의 대화가 하루에 10분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는 더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신과 의사였던 김진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1년여를 배우면서 참 많은 인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스트레스와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성급한 판단 혹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소통이 잘못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 사람 사이의 행복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판단 중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판단 중지입니다.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충분한 지식을 갖기 전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저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지레 짐작하지 말고 끝까지 말을 듣고 아니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이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번 겨울은 몹시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시간 사람들 지금 돌기 일보 직전이라 그러시대요. 정말 하늘을 보면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많아지시지요. 지난주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스위치를 눌러서 차고 문이 열릴 때를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흰 벽이 쫙 생겨집니다. 한 20-30cm 올라오면 그때서야 밖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눈을 치우기 위해서 힘드신 분들도 많고 집에서 빠져나오다가 드라이브웨이에서 눈밭에 차가 스떡되는 경우도 있었죠. 또 한 분은 지난주 하루에 차가 2번 눈밭에 들어가며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차가 부서졌고 인슈런스 가서 렌트카를 해서 나오셔서 집에 가시다가 또 받아서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사고 2번 났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어제 저희 교회 밴도 한번 눈밭에 빠져서 15인승 밴을 열심히 눈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서 눈을 치울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미시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에 집에 드라이브웨이를 눈삽으로 열심히 치우고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왔더니만 교회 주차장을 치우는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제퍼슨 길에 세워놓고 눈밭을 걸어 들어와서 앞쪽과 뒤쪽 현관과 사이드워크를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흰 눈을 치우는 것은 이제는 느낌 아니까 그냥 치울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어디냐 하면은 시리 플라잉 트럭이 눈 치우는 차들이 큰 길을 치우면서 그 물기 젖은 축축한 것을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냥 몰아놓으면은 한 40cm, 50cm가 있으면 그게 축축하게 젖어서 혹은 꽝꽝 얼어서 입구를 열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 공부도 오시는 분들 위하여서 이제 혼자서 그 40, 50cm 되는 것을 끙끙대면서 눈을 치웠습니다. 그것도 어디 한 곳인가요? 한 곳, 두 곳, 세 곳. 한 곳을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한 반 정도 하고 나면은 숨이 차고 헉헉대며 한참 서 있다가 또 눈을 치웁니다. 그렇게 한 두 곳에 눈을 치우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서 TV 앞에 앉아 있는데 그날은 아내가 일을 마치고 저녁 9시 30분쯤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첫 마디가 아니 저녁밥 안 해놓으셨어요 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쌀을 잘 씻어서 전기밥솥에 밥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힘들고 허리가 아파서 그냥 밥이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일상적인 인사 한마디 없이 저녁밥 안 해놓았다고 짜증을 부리니까 정말 열이 오르더군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기 쉬우니까 지금 밥 해줄게 라고 하면서 쌀을 퍼서 씻어서 전기밥솥에 앉히는데 아내가 지금 해서 언제 먹어요? 라고 또 한 소리를 하네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말하면 싸울 것 같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블루벤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해서 가서 점프해주고 2번 수련회장까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외박을 했습니다. 수련회장 에서 잠을 자는데 잘 생각이 없이 갔기 때문에 베개도 안 가져갔고 칫솔, 치약도, 수건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판단 중지입니다. 사람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네 피곤함 때문에 저의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든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만 7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7계명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판단 중지입니다. 자신의 한정된 지식이나 자기 감정으로 남에게, 특히 가족에게 함부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협약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10분 전 차에서 그래놀라 바를 가지고 있다가 반드시 먹고 들어오기. 피곤하면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매우 많이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감정 싸움도 있지만 가장 나쁜 worst case가 바로 간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에서 간음을 말할 때는 결혼한 유부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0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신명기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즉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당시에 문란한 성관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결혼한 부인이 자신의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쓰던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거나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제7계명은 결혼한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모두 적용되어지며 심지어 미혼의 젊은이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문란은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씻지 못할 상처를 주므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양가, 친정과 시댁이라고 하는 양가와 그들의 친인척까지도 상처를 주어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너무나 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음에 대하여 소극적 순종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에 해당하는 첫 번째 소극적 순종은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합법적 부부의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결혼관계 밖에서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는 그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서 결혼한 배우자에게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숨은 죄의식이 됩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엄청난 죄의식과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비교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자신이 아무리 잊으려고 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생각과 체험은 각자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저장되어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깊은 죄의식과 상처는 그 사람을 죄의식의 포로로 삼아서 진정한 자유와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간음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대화나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서먹해지며 마음에 벽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담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와 사과 그리고 용서로서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소극적 순종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음을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동물과 같이 단순한 육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며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러한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기억하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삶으로 사고해서 행동하는 것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definition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메디컬 닥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뇌, 브레인의 특성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브레인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줄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브레인은 subject, 주어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가 날 때에 그냥 한 대 쥐어 박아야지, 죽여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브레인은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분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한국말은 대부분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해 그러지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다 하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짜증날 때 그냥 확 빌어먹을 이렇게 하면 내가 빌어먹을 사람을 하고 나의 되뇌는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을 뱉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화내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나의 되뇌는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은 나를 형상화시켜 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 브레인의 두 번째는 시제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싸웠던 문제로 고민하며 화가 난다. 물론 과거의 것이지만 우리의 브레인은 지금 화가 난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창피했는데 나의 브레인은 지금 창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브레인은 우리가 특정해주지 않는 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텐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화나는 거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화가 났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브레인이 그것을 정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화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브레인은 현재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 브레인의 특징은 우리의 삶이 거친 사람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거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브레인은 우리의 내뱉는 말에 의해서 그렇게 브레인 자체가 프로그램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 입에 자주 나오는 걸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생각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주여 그렇게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의 브레인이 이 사람 위선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정말 감격해서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브레인이 그렇게 알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브레인은 이 사람 위선자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워하면, 마음이 간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요, 이미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예쁜 여자들 혹은 연예인들을 유심히 보면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성적인 업력을 품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간음일 뿐만 아니라 둘째, 자신의 배우자와 그 사람을 비교하여서 당신도 저 여자처럼 꾸며봐 라든지 살 좀 빼고 날씬해져 봐 라고 말함으로써 부부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세 번째로는 배우자의 자존감을 파괴함으로써 가정이 살얼음판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간음과 부부간의 대화에서 파괴적인 것이 나오고 결국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낮은 자존감,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부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산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bitterness 때문에, 썬뿌리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에 살얼음판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이 파괴되어지거나 혹은 한 지붕 두 살림, 각자 집에 오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사는 그런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 10계명의 제6계명에 대한 세 번째 소극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에 대한 패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남을 분노하게 하는 것을 했는 것처럼 간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간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업력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가 뭘까요? 남을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도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앞에 뒤에 걸 다 빼고 한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간음하게 하는 것도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실제적인 성적 문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업력을 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간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술 권하는 사회 혹은 담배 권하는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섹스를 권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문학, 영화, 음악, 예술에서 요즘의 대세는 섹시한 개념, 섹시 컨셉트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장으로 가야만 인기몰이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체육과 건강의 영역에서조차 섹시한 몸매를 강조하면서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별별 단어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굴 잘생기면 좋다고 얼짱이라고 하더니 몸짱이 나왔고 엉짱이라고 엉덩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S라인이 나왔다가 턱을 깎기 시작하는 V라인으로 갔다가 수없이 많은 몸에 대한 동경들과 그 목표를 투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개돈 모아서 성형수술 한다고 하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은 회사 취직하기 전에 성형수술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술과 미용술이 선호되어지고 심지어 짧은 치마와 몸에 쫙 달라붙는 레깅스, 그 다음에 제깅스도 나오죠. 진 바지와 레깅스를 합쳤는 그러한 옷들도 나옵니다. 섹시한 옷들이 유행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한 옷들이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레깅스 뭐 이런 거 몸에 붙는 것을 하면은 나중에 하지동맥증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순환이 다리 부분에서 순환이 안 됩니다. 배꼽티 뭐 이런 거 해서 배가 차가워져서 병 걸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고 화장하고 눈에 튀는 옷을 입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은 이상한 남자, 변태, 성희롱 등 별별 말을 다 합니다. 자신들이 예쁘게 봐달라고 화장하고 몸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몸에는 보톡스와 실리콘을 집어넣으면서 신기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결혼한 부부들이 간음의 문제로 고통받음으로써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7계명의 순종은 단순한 간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신앙적,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지 않은 것도 가정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모든 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에 바쁘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막상 자신은 다른 가족의 필요에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7계명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이웃의 가정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제7계명의 소극적 순종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육체적 간음이나 마음의 간음이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말과 행위들을 절제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웃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